기도의 사람 제3과 기도는 능력이다. 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라는 제목의 간증집에 있다. 이 책의 주인공 박창윤 목사는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써 삶을 복스럽게 변화시킨 신앙인이었다. 그의 고향은 강화 보름도라는 섬이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어떤 여인과 눈이 맞아 가족을 버리고 도해지로 나갔고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 생계를 이어갔다. 그 가정은 국가에서 생계를 보조해주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해변에서 이상한 물체를 주워서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폭발해 순간 두 눈과 두 손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군 헬리콥터로 인천 시립병원에 급송되었다. 시립병원 의사들은 너덜거리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봉합하는 수술비를 가난한 시골 청년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냥 손목을 잘라버렸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그는 사람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4번의 자살 기도를 했다. 병원 창문을 열고 팔꿈치를 의지해서 몸을 창문 밖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다. 한 번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문을 열고 떨어지려다 학생 간호사에게 발각되었다. 간호사는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여학생이었다. 간호사가 던져준 말은 그렇게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 각오로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했다. 얼마 뒤 그는 퇴원했다. 고향 바닷내음은 그대로인데 도저히 자기의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새끼줄을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뭉툭한 손으로 겨우겨우 나무에 올라가서 새끼줄에 목을 걸고 떨어졌지만 새끼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나중에는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밭일을 하던 동네 형이 와서 낚아챘다. 그때 그 형님이 했던 말은 창윤아, 네가 네 어매를 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인간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위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절망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격한 마음을 무슨 말로 누그러뜨릴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뿐,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다. 어느 날 시골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질 때 그는 교회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교회에서 60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싸니 원망도 미움도 저주도 서러움도 속상함도 다 녹아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자기 자신의 처지가 달라 보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할 게 없었다. 생각 끝에 하기 시작한 일이 교회에서 새벽종을 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손으로 종줄을 잡을 수가 없어 이빨로 종줄을 물고 당기기 시작했다. 이빨이 시큰거리고 입술이 터졌지만 감사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붙여주셨고 서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손으로 빨래를 짤 수가 없어 이빨로 세탁물 한쪽 끝을 물고 팔로 세탁물을 감아서 짰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 교회를 지을 때였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맹인 목사가 교도소 전도, 윤락여성 전도, 유치장 전도, 병원 전도 등 특수 전도를 너무 헌신적으로 하니까 교우 중 한 분을 소개해 주었다. 이분은 이북에서 월남하여 자식이 없는 분인데 참기름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재산 중 2억 원을 내놓으면서
아무 조건도 없다. 자식 대신 교회를 짓고 싶으니 교회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해서 대한교회라고 바꿔달라 라고 했다. 그는 거절하고 그 헌금을 포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산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이 10억 원의 헌금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30억 원 가까이 되는 공사비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조롱받았을 때 기도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는 끼니가 없을 때 기도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그는 맹인으로 길을 잃었을 때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길을 찾게 하셨다. 그는 결혼하고 싶었을 때 기도했다. 하나님은 신앙이 깊은 한 가정의 막내딸을 준비하셨다. 그는 몸이 아팠을 때 기도했다. 하나님은 몸만 고칠 뿐 아니라 신유의 은사도 주셨다. 그가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것도 기도였다. 그의 앞길이 깜깜할 때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한 것도 기도였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살 길이 꼭 열린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 푹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죽어갔다. 그러니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또 보는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지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게 현실이었다. 이 아이 곁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다. 서기관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을 청산유수처럼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은 있었지만 구원은, 고침은, 변화는 없다. 옳고 그름을 알고 바르고 비뚤어짐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름을 고치고 비뚤어짐을 바르게 할 능력은 없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가운데 말장난이라든가 언어의 유희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공허하고 메마른 지식을 비판하는 말이다. 서기관들은 말은 현란한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제자들은 얼마나 낭패감에 빠졌을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정말 낭패감에 빠지게 된다. 제자들은 당혹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런 고침도 구원도 변화도 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곁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고뇌에 찬 하소연을 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 이 아버지는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 이 아버지는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안타까움의 극치였다.
자식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망가진 자식의 삶을 내 삶처럼 여기고 자식의 아픔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아버지의 부정으로도 자식을 변화시키거나 고칠 수는 없었다. 오직 기도만으로 해결되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없이는 나 자신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많은 교인들이 묻는다. 어째서 나의 생활에는 발전이 거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기도가 없어서이다. 낙심한 목사가 묻는다. 제 사역에 열매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기도가 없어서이다. 초대 교인들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 당시의 박해는 가혹하고 끈질겼다. 그래도 그들의 사역은 거침없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사도들은 이렇게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하는 그들의 능력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기도하는 일에 전 시간을 바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는가.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분위기가 안 잡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는 많이 쓰지만 성취하는 것이 별로 없다. 기도를 하면 실제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기도로 돌아보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 위대한 삶은 대개 자신의 한계성, 무능력, 무가치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보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예언자들 중에서 최고의 예언자였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삶은 이사야 6장 5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통절히 느끼게 되었다. 이사야는 자신의 깨끗하지 못함을 무섭도록 자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위대한 이사야의 삶의 첫걸음이었다. 무엇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가? 기도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추악함을 알고 자신의 이기심을 알고 자신의 교만함을 알고 자신의 못된 생활을 알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만일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도하면 스스로 알고 자인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원망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면, 미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면, 속상함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탓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바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로 이기는 세상의 유혹.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는 유혹에 빠져든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간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도 애써 외면한다. 무엇에 홀린 것처럼 코가 깬 송아지처럼 몇 달 몇 년을 붙잡혀 산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예전에 농촌에서는 농한기 때에 화투놀이를 많이 했다. 투전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이 투전으로 땅 문서를 넘기고 홧김에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엄지손가락을 잘랐단다. 왜 엄지손가락을 잘랐겠는가? 그런데 어디에서 노름판이 벌어졌다고 하니 그 사람이 붕대로 잘린 손가락을 감고 그곳에 또 가더란다. 그만큼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속 터지는 가슴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가족들이 적지 않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하면 유혹을 뿌리치고 수렁에서 빠져나온다. 세상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 기도에 있다. 기도로 깨닫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수면제처럼 여겨진다. 따분하고 지루해서 한 장을 읽기 힘들다. 성경을 읽으면 의심이 간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어디 있어. 참 거짓말을 진짜처럼 꿰맞춰 놨네.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익숙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통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때로는 양날 가진 칼처럼 내 양심을 후빈다. 때로는 섣을 사르는 불길처럼 내 이기심을, 내 욕망을, 내 질투심을, 내 분노를 태운다. 때로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처럼 내 고집을, 내 교만을, 내 독선을 여지없이 부서뜨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음식 대접을 하고 선물도 하고 애를 써 보았지만 교회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고꾸라질 수 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요한 1서 5장 16절. 기도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영혼 구원은 한 사람이 어느 특정 교회의 일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교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 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분명 말꾼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분명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능력을 충만을 얻는 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이라는 말씀이 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식사하기 전 몇 분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전 몇 분간 기도드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진정한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진정한 기도에는 애씀이 필요하다. 어느 일에서든지 능력 충만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